봉독해드리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날짜 계산하는 법을 제가 저번 주에 잘못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 6시경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6시경까지를 이렇게 하루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이렇게 다른데,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녁 6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이때까지를 하루로 이렇게 계산한다고 잘못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녁 6시경부터 다음날 저녁 6시경까지를 이렇게 하루로 유대인들은 계산한다는 걸, 날짜 계산한다는 걸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는 영상, 그 앱이 에러가 나가지고 제때 영상을 이렇게 못 올려드려서 그 부분도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양해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상상의 그림 한 편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이해하면 더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부터 우리 머릿속에 상상의 그림 한 편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큰 호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태양이 아직 떠오르기 전 이른 새벽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이 시점, 그러니까 여명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이 시간을 여명의 시간, 이른 새벽, 여명의 눈동자가 아니고 여명의 시간을 한번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배 안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 반해서 육지에서는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이 지친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지친 제자들의 피로와 배고픔과 이런 모든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는 이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신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쭉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참빛으로 오셨고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장에 가면은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다섯이나 바꿔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남편을 이렇게 6번째 남편을 이렇게 바꿔서 산 그야말로 손가락질 받고 동네에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뭐 뒤에서 수근수근 험담하고 이렇게 정말 얼마나 자신의 그 영혼,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 앞에 떳떳하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신이 생명의 샘물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물고기 2마리와 벌쩍 5개로 이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면서 12바구니를 남기는 이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또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자기 계시, 자기 선언, 또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쭉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이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유일한 구원의 문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다 바쳐서 양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이제 예수님의 자기를 나타내시는 자기의 계시, 자기 선언 10장에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실제로 증거해 준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영원 불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이 말씀 또 자신의 이런 또 계시 자기 선언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런 말씀이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참포도나무로 또 우리는 가지로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해주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누구를 만나서 자기를 이렇게 알리는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자기 생명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바쳐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이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내신 이 이제 구속사적인 이런 이제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병자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생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생명의 떡이라는 이런 이제 의미들 양의 문 이거 유일한 구원의 문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고 또 참포도나무이신 바로 이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나타내셨다 하는 이 표현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치유와 회복 예를 들면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38년 동안이나 아무도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낫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고통 가운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38년 동안이나 있던 그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38년 동안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한 그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영원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이 문제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수가성 여인이라든가 또 이런 38년 된 중풍병자라든가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런 일들을 한번 보시면은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시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바로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나타내셨다는 이런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육적인 문제도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육적인 문제도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선교까지 이어지도록 바로 제자들도 얼마나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까?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호언장담하기 좋아하는 다혈질의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있기 전에 호언장담했습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26장 35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해놓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다 뿔뿔이. 이와 같이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인간에게 나타나신 또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내심이지만 이런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 있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타내심이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문에 디베랴 호수로 되어 있는데 디베랴 호수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 민수기 가면은 겟네렛 바다, 겟네렛 호수.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베랴 호수는 또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바다 같은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디베랴 호수로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이제 나타내심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는 이제 물론 베드로, 디두마라는 도마, 또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은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또 두 제자가 있죠. 그래서 바로 7명의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렇게 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베드로가 내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 6 제자들도 다 따라 나서 가지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밤새 그물을 던졌다 걷었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상황이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야말로 어부로서 잔뼈가 굵고
좀 어부로서 이렇게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베테랑들. 이 베테랑들 어부들에게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처음 찾아오셨을 때 오늘 그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5절 보면은 오늘 보면 5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베테랑 어부들에게 왜 찾아가셨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래서 바로 그들의 영혼이 이제 구원을 얻는 바로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의 제자들로 이렇게 택하시기 위해서 이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러 가셨던 거죠. 그날 있었던, 그 밤에 있었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과 오늘 본문에 한 마리도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했지만은 잡지 못한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잡히시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이 제자들을 다시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그야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부터 살아나신 후에는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32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8장 7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 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7절에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에 의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마리아들과 이렇게 여자들에게 이제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예지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날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도 네가 닭이 오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듯이 벌써 앞날을 다 예언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시라는 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힘, 지혜, 능력, 또 어떤 노하우,
어떤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에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듯이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에 가득 차게 이렇게 잡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육적인 물고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 내 어떤 경험, 내 노하우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론 많은 이제 복음의 이런 결실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영과 육의 문제를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과 육의 문제 이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큰 물고기 153마리면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상상은 안 가지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런 양이었고 무게였으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대표해주고 있는지 아시겠죠? 153이라는 이 수에 대한 이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해 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좀 재밌는 해석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 시릴이라는 분은 100은 이방인의 수, 50은 유대인의 수,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숫자가 이렇게 가득 많은 수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준 분이 시리라는 분이 계시고 또 어거스틴 이분은 이제 1에서 17까지를 더하면 이제 153이 나오는데 10은 이제 율법의 수, 7은 은혜의 수. 그래서 바로 믿는 이제 자들이 바로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구원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상징적인 수로 해석해 준 분이 또 어거스틴 이렇게 이분 계십니다. 이제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두 분만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수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서 4절, 7절, 8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림을 상상해 볼 때 이른 아침, 그러니까 해가 밝아오기 전, 해가 뜨기 전 바로 이른 새벽 아침, 그 여명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시간에 이제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만나 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만이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까. 베드로가 그 급한 성격대로 겉옷을 벗고 이제 물고기 반스 잡다가 겉옷을 뭐 급히 이렇게 두르고 바로 성격상 그 기질상 바로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베테랑 어부들이니 또 수영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닷물이 얼마나 우리는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다에서 뭐 잔뼈가 굵은 이런 어부들이니까 바로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으로 그냥 빨리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그 주님을 뵙고 싶은, 만나고 싶은 이 이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뛰어내리지 않았겠습니까? 3번씩 부인했지만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던 거죠. 베드로의 진심. 우리 인간의 그 한계,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3번씩 부인했지만은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차없이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사랑,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7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 사도 요한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8절에서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50칸은 오늘날 길이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90m쯤 되거든요. 90m. 날이 밝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90m 거리면 충분히 2번씩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져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도마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만은 우리가 또 그 현장 속에 마치 있듯이 그래야 그런 생생한 감동이 우리가 더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씩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다 손에 못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도마는 또 만져보라고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바닷가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로서의 믿음, 제자로서의 그런 사명감, 사도로서의 그런 주의를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지만은 몰라보잖아요. 몰라봐. 90m쯤 떨어져 있으면 충분히 2번씩 뵌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거리인데도 몰라보고 사도 요한만 이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우리가 5절에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만 주님이시라니까 베드로가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제 육지를 이렇게 올라와서 제자들은 이제 그물을 끌고 작은 배로 이렇게 그물을 끌고 육지를 이렇게 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먼저 육지에 도착해서 그 그물을 함께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고 또 팔레스타인 땅은 낮에는 엄청 기온이 뜨거운데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 밤과 낮에 낮과 밤에 기온차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제가 그냥 상상해 볼 때 가을 저녁 날씨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겨울이면 감히 또 그 추운 바다에 아무리 나서기 좋아하고 급한 성격에도 뛰어들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가을 저녁 날씨 밤 날씨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또 상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물속에 바닷속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속에 빠져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얼마나 추위를 느끼겠습니까? 또 겉옷들을 다 벗고 그냥 고기 잡느라고 밤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얼마나 더 지쳤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픈 이 제자들, 추위와 배고픔까지 느꼈을 이 제자들에게 바로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고기와 떡을 이렇게 구워서 제자들의 이 육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 그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린 이 여기에 대한 얼마나 또 갈등과 그런 죄책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 우리 인간의 자아를 들여다보면요, 자기라는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들여다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 우리 인간의 자아의 장벽,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의 그 틀,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과 육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자신이 바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 우리도 함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바로 이런 모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나타내주고 계시는 자기 계시, 자기 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과 육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식탁, 사랑의 식탁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예수님의 식탁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식탁인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식탁. 오늘 본문에도 떡과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병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그 조각이 12바구니나 남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보여주신 모습은 짝이 없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도 마구간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마구간에 자라는 곳도 바로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이런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마치 이방 땅으로 취급된 이런 땅이었거든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 땅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이것도 갈릴리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이방 땅으로 취급되어서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런 곳으로 바로 취급받던 곳이에요. 오늘 갈릴리 바다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이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이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 그 이면에 담긴 의미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엔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은 우리 인간의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식탁인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도 숯불에 떡과 고기가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구워져 있는 이 지금 광경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영의 눈으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보화를 캐내는 건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 몫.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그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 보화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캐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주인. 그분 안에 있는 이 감춰진 보화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 영혼의 눈으로 발견하고 바라보고 발견해서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보화를 캐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라든가 우리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영혼의 문제라든가 우리 마음의 문제라든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분의 식탁은 초라하게 짝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다져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캐내는, 그래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